시편 139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139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9편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도 안 보이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뭐 많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좀 낙심하고 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순모임 하기 전에 잠깐 가을 오후에 학교 벤치에 앉아서 성경 읽다가 시편 139편을 좀 읽게 됐는데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다,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쓸쓸함이 가끔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가을 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막 가을을 아마 좀 남자분들 또 여자분도 뭐 마찬가지겠죠.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해가 짧아지고 그러면 호르몬이 좀 이제 과학적으로 좀 그런 게 나오잖아요. 호르몬이 조금 좀 변화가 있고 일조량이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이 뭔가 좀 쓸쓸함을 느끼고 아이고 외롭다 이런 것을 좀 느낄 때가 뭐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아이고 나 세상에 나 혼자구나 쓸쓸하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있었을 때 시편 139편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구나,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내 혀의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는구나, 내가 발걸음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냈던 것을 지금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시편 139편을 읽을 때마다 좀 기억하고 그때 그 은혜를 또 회상을 하고 또 읽을 때마다 또 그런 또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우리는 용기가 나거든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뭐 자녀들이 늘 답답해하고 사춘기 방황하는 이유도 뭡니까?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사정 몰라, 내 형편 몰라, 내 생각 몰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방황할 때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보셨다,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 오늘 139편 8절,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외로움이 극심하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혼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래요.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지옥 문 앞에 내가 자리를 펴서 나 홀로 정말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죠. 이것을 우리 많은 옛날 어른들은 한자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나 언제나 있는 그런 계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볼 때는 빈 공간, 빈 허공 같지만 하늘에도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이라도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세 개로 보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삼층천을 다녀오죠. 자기가 고백하기를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필설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왔다라는 삼층천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그냥 바라보실 때 그냥 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이제 마음이 쓸쓸해서 그냥 텅 빈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9절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시적인 말씀을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들은 대개 떼를 지어 다니죠. 뭐 기러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참새도 그렇고 떼로 우르르 다니고 뭐 철새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새는 너무 외롭고 고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새들이 다 잠들어 있는 깊은 새벽에 홀로 깨어서 날갯짓을 하고 바다 끝, 멀리 바다 끝에 가서 홀로 있는 그런 외로운 새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홀로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갯짓을 하고 홀로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혹시 여러분도 좀 바닷가 좀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뭐 고독하고 쓸쓸함, 외로움 또 이런 것을 약간 멜랑콜리하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약간 탈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가을 남자, 추남 뭐 그런 말도 이제 합니다만 사람들이 조금 약간 가을 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추석 막 지나고 한 2주 정도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뭐 이러지? 왜 이러지? 하여튼 그런 생각. 또 약간 좀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쓸쓸하고요. 가슴이 텅 빈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하고 좀 기도를 했는데 또 뭐 바쁘게 일상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남자들이 좀 가을을 살짝 타는 거는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면 다 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지금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홀로 있을지라도 그렇게 외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을 타시는 분들 세상에 나 혼자구나, 쓸쓸하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문득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러면 어디 혼자라도 좋은 커피숍 가셔서 좀 쓸쓸한 마음 달래시고 커피 한 잔, 씁쓸한 또 커피 한 잔 하시고요. 또 이렇게 좀 단풍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게 쭉 또 낮에 햇살 좀 받으면서 이렇게 쭉 좀 산보도 하시고 그러면은 또 우리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또 그때 뭐 주시는 성경 말씀 혹은 찬송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뭐 흥얼흥얼 불러보셔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가 있을 줄 압니다.
11절, 12절 보시면은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둠 속에 숨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어둠에 들어가면은 내가 감춰지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낮이나 빛이나 밤이나 낮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요. 지구도 이렇게 반은 지금도 저쪽 편에는 저녁이죠. 우리 이제 새벽이고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뭐 밤낮 이게 좀 갈라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밤이나 낮이나 다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큰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밤이라고 낮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곧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요. 아프리카에도 계시고요. 지금 어느 곳이나 다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에만 계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늘 계신 분이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좀 옛날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런 표현을 보실 겁니다. 13절에 내 내장을 지으시며를 내 장부를 지으시며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조금 더 좋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장부를 지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 목굽이 얼굴 또 팔다리 이런 외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뇌 혹은 오장육부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한방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장육부라는 것이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우리 인생의 오장육부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매일 느끼고 또 이제 뭐 어디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한의사 찾아가면은 뭐 이분들은 이제 오장육부라는 쪽으로 이제 건강 진단을 일단 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뭐 약을 주고 처방하는 것 우리가 뭐 경험을 합니다. 오장이 그런 거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 위, 대장, 소장, 쓸개, 삼초, 방광 이런 것을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뭐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장육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의 건강이 균형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이제 선인들 성경도 구약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또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건강, 심지어는 감정, 마음 이런 것도 오장육부와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우리 많은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흔히 쓰죠. 간담이 서늘해졌어.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저 사람 간이 부었어. 뭐겠습니까? 간이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 우리 또 어떤 건강 상태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또 쓸개를 한자로 담즙, 뭐 우리는 말 이렇게 담으로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담대해.
저 사람 참 대담해. 이게 뭐예요? 그때 쓸개담이거든요. 그 담자가요. 쓸개가 크고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좀 배짱이 두둑한가 봐요. 그래서 쓸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쓸개가 건강하고 크고 든든하면은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또 우리 속 오장육부가 편하고 든든하면은 우리 삶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장육부를 좀 여러분 잘 이게 좀 가끔 배 좀 쓰다듬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얼굴에 대해서는 신경을 참 많이 쓰죠. 화장하는데 뭐 30분, 1시간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여기 신경을 쓰는데,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좀 배도 좀 가끔 이게 좀 이게 쓰다듬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좀 풀어 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서 우리 정말 오장육부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 든든할 때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영혼이 또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습을 한마디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도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을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비하고 기기묘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신묘막측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수많은 사람, 과학자, 의사들이 우리 사람 몸을 연구해도 이거 다 모릅니다. 사람 몸의 신비 다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대략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껏해야 뭐 1m 70, 1m 80이죠. 기껏해야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핏줄이 쭉 연결해서 풀어내면은 길이가 얼마큼 대략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최소 10만 내지 12만 킬로예요. 이거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몸속에 있는 핏줄을 쭉 연결하면은 제가 지구를 2바퀴 반을 제 핏줄이 돈다고요. 지금 그 핏줄을 따라서 지금 피가 제 몸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는 뭐 그거 느끼지 못할 때 있거든요. 막 뜀박질 급하게 할 때 좀 심장 뛰면 좀 아이고 좀 뭐 피가 뛰는가 보다, 심장 뛰는가 보다 이렇게 느낄 뿐이지, 우리 그런 거 거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몸 이런 것 하나하나 보면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라고 탄식하며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치아야 이에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밤잠을 못 자고 그죠? 뭐 끙끙거리고 앓고 하는 것도 뭐 신경 여기 뭐 조그만 하나만 잘못돼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바로 이때 한국이라는 땅에서 또 지금은 광교라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지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저런 세상에 일거리를 주셨고 또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시고 뭔가 기도의 사명, 또 집에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세상에서 이런저런 역할, 또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 또 복음의 일꾼 역할, 다 이런 것을 주셔서 이 세상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이 아침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또 그 하나님이 시편 139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좀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